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창세 전, 곧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으로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의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첫 책이죠. 그와 동시에 또 좁게는 모세오경의 첫 책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분을 하면은 이제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죠. 그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을 크게 보면은 그 양대의 중심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장르죠. 하나의 장르인데 그것은 역사 그리고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역사와 더불어서 율법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자, 그럼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록자가 모세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한 오경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책에다 기록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기록을 하게 되죠. 사실 이 모세는 출애굽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로서 그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의 평생에 정말 사역으로 남긴 것이 바로 이 모세오경이죠. 매우 아주 중요한 성경의 출발부터 시작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개념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해 주십니다. 이 모세오경을 보면은 모세오경을 아까 얘기했듯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인류 조상에 관한 이야기, 핵심 내용들이 많이 있죠. 노아의 심판 사건, 그리고 선민이 구성되어지는 것, 역사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민에게 선포하시는 율법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런 장르 속에서 총망라되어진 그러한 오경입니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그 당시를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가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 후손들 아닙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노예 민족으로서 살았던 노예 민족으로서 살았던 역사를 뒤로하고 그들은 영광의 탈출을 감행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함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동된 지 한 세기도 지나지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산 언약을 체결하면서 선민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여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모세오경이 시작되어집니다. 기록을 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지 않습니까? 끝나고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 곧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애굽이죠. 애굽에서 건져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이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서 한 시대가 이제 종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갈 것입니다. 이들은 목숨을 건 그런 그러한 정복의 시대죠. 그때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그 일생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정복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한 시대가 이 광야 시대의 사람들이 마무리되어지고 모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한 시대가 또 도래하는 그 시점, 곧 그러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그러한 격동기에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선민 민족이 태동되어서부터 시작해서 선민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기를 들어가는 그러한 격동의 시기에 걸쳐서 모세는 이 모세오경을 기록을 하게 되어지죠. 저는 이 모세오경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원초적인 접근을 원초적인 접근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좀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 무슨 이야기냐면은, 자, 모세오경을 하나님이 기록했을 때는 그 1차 독자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곧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이 모세오경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러한 민족, 그 후손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손들도 바로 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서 보여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10장의 12절의 내용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그래요. 신명기가 이때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때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재천명하면서 그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래요. 자, 하나님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누구?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낸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를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네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 모세가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야 들어가라 했더니만 모세가 애굽 땅에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 애굽 땅에 가면 그 후손들에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됩니까?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면서 당신의 이름인 여호와를 가르쳐 주죠.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섬기게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건져냈는데, 근데 이 1차 독자들은요, 그때 당시에 400년 어간 동안에 애굽의 풍습에 푹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은 애굽인들의 말을 하고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들을 섬겼어요. 애굽의 신들은요, 태양을 섬깁니다. 그리고 뭐 뱀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기어다니는 것들 또는 짐승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섬겨요. 애굽의 신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 애굽의 신들을 섬겨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마침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일부러 보여주셨죠. 그들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너희들이 사랑하고 섬기며 경외할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줘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한 가지 재앙만 해도 끝났을 텐데 10가지 재앙을 계속 차례차례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려고 알려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가서 너희들이 섬겨야 할 신은 인간들이 만든 그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너희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 너희들이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애굽처럼, 애굽의 신들처럼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것이 창세부터 터져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창조했단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들의 신관은 여전히 애굽의 신관일 텐데, 피조물을 섬기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창조 설화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신화에 보면은 창조 설화 중에 말뚝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 신이 바다의 용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용의 일부분으로 궁창을 짓고요. 용의 군대 장관이었던 킹구의 그 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벨론 창조 설화예요. 중국은 없습니까? 각 나라마다 다 있었어요. 중국에는 반고라고 하는 원초적인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이 죽은 뒤에 그 거인 자체가 만물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조잡합니까? 그 창조 설화가 너무나 조잡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길가메시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거든요. 그 서사시에도 노아의 홍수 설화가 다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창조의 사건과 노아의 그 심판의 사건이 실제적인 역사적에서 있었기 때문에 구전으로 계속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게임을 해봐서 알겠지만은 여기서 한마디 한 구절만 이렇게 이야기해도요, 저쪽 한 10명만 지나쳐 가면은 전혀 다른 뉘앙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에 입에 걸쳐서 내려왔으니 분명히 이 세상은 창조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갖다가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런 설화들이 있어진 거죠.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여튼 뭐가 창조가 되어졌대. 그러면서 만들어진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런 창조와 노아 홍수 설화들은 오히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반증해 주는 그런 설화들입니다. 그러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도 그 나름대로의 창조에 대한 설화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1차 독재인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창조 설화처럼 그렇게 조잡한 것이 아니라 이 창조는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다. 이것을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선포해 주신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신,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해야 할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확고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경외할 대상이며 섬겨야 할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이제 그들이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했으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나 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을서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녹, 노아, 그리고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를 쫙 기록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그 야곱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 계열의 자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뿌리가 없으면은, 정체성을 모르면은 그 삶에 대해서 의미를 못 찾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기 때문에 늘 패배주의에 쩔어 있었고, 종살이 하면서 살아왔던 그들, 정체성도 잘 헷갈리고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시조가 있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돼서 우리가 애굽에 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뿌리가 어디까지? 아담까지 가서, 그 아담이 셋, 그리고 이 노아, 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계열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놓여져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것이 1차 독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당초 종살이 하던 자들이 아니라 바로 언약 계열에 있는 자손이었구나 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보면요, 이제 그 언약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는 그 당위성을 잘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 보니까 그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지 않으냐는 겁니다. 다 보았다.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두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이 혜택을 주신 겁니다. 왜 너희를 내가 택했는지 아니냐? 내가 너를 왜 인도했는지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지 아니냐는 것이죠. 너희로 하여금 언약 자손이 되게 해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왜? 그때 당시 세계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택해서 하나님 섬기는 나라의 장자의 나라를 삼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들 따로 구분해서 거룩한 백성, 곧 성도라 칭함을 받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 목적이 있어요. 왜 그들을 택해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여기 뒤에 보면 또 그러죠. 신명기 10장 14절 보면은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죠. 창세기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보여주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속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너희를 왜 택했는지 아느냐? 너희 조상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보여줬듯이 아담이 타락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근데 아담이 타락했단 말이죠. 그 나라가 상실되어졌어요. 그 나라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나라를 세워주겠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언약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를 택해 줬다가 그 나라 이스라엘 언약 자손의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보여주시는 내용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천하 만민의 네 아브라함을 택해서 네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셨고 애굽 땅에 언약대로 집어넣었다가 너희를 갖다가 끄집어내 주듯이 언약 자손이 와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끄집어내 줄 것을
언약 자손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계시해 주기 위하여 이 창세부터 신명기까지 다 기록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그 역사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들로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 독자들 입장으로서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의 역사,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줬구나.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보여주고,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그 제사장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1차 독자들에게 담겨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모세 오경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었죠. 물론 2차 독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1차 독자 너머에 있는 2차 독자인 이방인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이것을 기록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소중히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왜? 이 말씀을 잘 간직해야 2차 독자인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져서 우리도 이거 읽고 이것이 아담으로부터 이 언약 계통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씨가 퍼져나갈 것, 곧 지금의 이 성도들, 그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서는 지금 기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시켜주는 것은 실체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모형인 1차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맡기신 거죠. 그리고 그 진리를 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창세의 이 창조의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고자 하는 그 구속의 약속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이스라엘 1차 독자들에게 맡겨서 잘 간직하고 있다가 마침내 언약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걸 통해서 완성시켜 놓고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경외케 해 주시려고 이 기록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초적인 접근이에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해 줬을까? 충분히 우리가 쉽게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대상들이 이렇습니다. 1차 대상들이죠. 신명기 31장 12절 보면 곧 백성의 남녀 어린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잘 기록해서 그때 당시 광야에서 태어났던 모든 자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시대를 알지 못했던 이 후손들, 그 후손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계시해 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아까 오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온갖 죄악 속에서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의 짐승과 그리고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들을 우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서는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단 말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를 삼아줬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죠.
이것을 잘 간직하고 언약 자손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요. 마침내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퍼져서 오늘 우리가 이걸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1차 독자에게 주었던 그 뜻이 곧 2차 독자에게 퍼져서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닫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게 되어질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우리가 경외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 없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호와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하려는 분명한 뜻이 이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담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 아닙니까?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 아니겠냐 말이죠. 그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뜻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그 말씀을 다 언약을 지키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 제사장의 나라에 합류시키고 성도라 부름을 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비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감으로 내 삶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가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던 겁니다.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모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를 했는지, 그리고 아담이 타락했는지,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그러니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섬겨야 할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모세, 우리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충분히 안다고 한다면, 이제 이거 읽을 때 물론 2차 독자의 시각으로도 읽어야 되지만은 창세기 읽을 때 모세오경을 전체를 볼 때는 1차 독자인 이스라엘 민족,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여전히 그들의 신관은 애굽의 신관이 있고 세상의 풍속과 풍습을 따르면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지금 이 창세기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창세기 1장부터 했을 때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었구나, 이걸 알아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1차 독자를 뛰어넘어서 2차 독자의 시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그런 의미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서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알지 못했던 신관, 이방의 신관을 가졌던 자들이 참 신에 대해서, 참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도가니 안에 당신의 언약 자손을 집어넣고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도 함께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창세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